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도 좋겠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만약 내가 잘 되지 못한다면 잘못된다면 그것처럼 아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3서 1장 2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어지러워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세계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들의 그 아이템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멍하게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잘 되려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 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물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주를 포도주로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가치가 있는 것 또한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될 때 환경 여건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사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에서도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않게끔 결국은 야곱이 뭐를 변화될 때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될 때 이 모든 주에 있는 것은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잘 되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 보십시오. 다양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형편도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자,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권능으로 잘 되게끔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오늘 본 말씀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은 유행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무쌍하게 달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TV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괜찮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인지 이 세상의 흐름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첫 번째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유행, 흐름, 경향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때 이 세대는 바로 제약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면 제약된 세상에 빠져서 악을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제약의 도성이었어요. 그 제약의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제약된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거 나오죠. 이 악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제약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유혹을 따르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째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과 합당하게 되면 내면 다 하나님께서 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우리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려면 첫째 교만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리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른 베드로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은 교만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로가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를 알아야 돼요. 교만이란 말은 크리스찬인들이라면 많이 들었어요. 겸손에 대해서도. 근데 윤리 신학자인 라인 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라인 홀드 리버라는 분은 그 리버 그 신학자는 이 교만을 4가지로 구별했어요. 첫째가 권력의 교만입니다. 예. 자기가 권력이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높아질수록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력이 없을 때는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데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교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력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요. 모르니까 항상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알게 되면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만 똑똑한 줄로 아는 거. 이게 바로 지적 교만이에요. 지적 교만은 어리석은 자가 진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서칩니다. 예.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예. 지적 교만도 뭐냐면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이에요. 부도덕할 때는 입이 10개가 있어서 말을 못해요. 그렇죠? 부도덕할 때는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지만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기를 높입니다. 이게 무슨 교만이면 도덕적 교만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교만이에요. 자신의 신앙 행위라든지 기도, 성경 읽기, 봉사 등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 불면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큼은 따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탉이라는 새가 있어요. 닭이라는 새가 있어요. 닭을 보려면 수탉이 있고 암탉이 있잖아요. 근데 암탉들은 같이 잘 지내요. 근데 수탉들은요 같이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예. 수탉이 10마리가 있으니까 잘 지내지 못해서 5마리를 만들어도 잘 지내지 못해요. 한번 수탉은 수탉끼리는 둘이 있어도 잘 지내지 못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예. 싸우기 때문에 수탉은 둘이 같이 들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로 암탉을 많이 거느리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의 당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탉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탉들이 있는데 수탉들이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도 이제 한 수탉, 두 수탉, 이게 다 떠나갑니다. 그럼 나중엔 두 마리 수탉이 남았는데, 또 두 마리 수탉이 그냥 여기서 공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웁니다. 눈을 부르뜨면서. 예. 결국은 한 수탉이 이겼어요. 진 수탉이 꼬무니치며 도망갑니다. 그때 숨어서 봤던 암탉들이 머리에서 봤거든요. 살벌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암탉들이 막 나와서 박수를 치며 막, 예, 이제 칭찬해 줍니다. 예. 그래서 그 이긴 수탉 만세, 이긴 수탉 만세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탉이 승리의 노래를 딱 부릅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승리의 노래면 또 어떻게 보면 날개짓까지 합니다. 근데 거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개짓 딱 하면 담이 후룩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라면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꾹기야! 하고 또 부려대는 겁니다. 예? 근데 마치 하늘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독수리가 있었어요. 독수리 보기에는 그 수탉이 뭡니까? 하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허기지는데 요새 안 먹어서 지금 몸에 허기지는데 영양가 있는 삼계탕을 해 먹을까 아니면 굽네치기를 해 먹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독수리인데 꽂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탉들이 볼 때 수탉들이 볼 때 그 승리한 수탉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독수리 앞에서는 하나의 뭐밖에 안 됩니까? 먹이감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수탉 확 낚아채서 맛있게 먹고 몸보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조금만 강하면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나보다 더 뭐가 있는 사람이 있다?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탉이 교만 떨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만해서 변화가 되는데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 당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피해요. 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면 엉뚱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뭐야 됩니까? 변화돼야지 인권도 생기는 거야. 사람들의 관계도 풀어지고 인권이 있으면 저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변화돼야 됩니다. 분내는 것, 성내는 거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여기 마지막에 노함, 악함, 분내는 것 노한다는 거 그렇죠? 노한다는 분이고 분냄 그렇죠? 성내는 거.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25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의불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내는 거, 분내는 거, 그 변화돼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노예한 자는 뭐예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령인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예, 물가는 막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적자고, 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책임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한 자가 되고 분노가 성내는 자가 아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고 분노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습니다. 다툼과 범죄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을 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만에서 겸손한 자, 분노고 선행고에서 온유한 자. 근데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 만날 때 대화할 때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전화를 하거나 뭐 할 때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들, 이 부모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예민하거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말, 또한 격려하는 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말이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죽고 사는 게 혀를 달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되려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 겁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분별하느냐?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야. 아까 로마서 12장 2절 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했고 세 번째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령님도 역사시면 악한 형에 장난치고 있거든요. 강명의 전설의 가장에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가 하나님의 뜻 분별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선악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선악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악을 선하다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동성애가 옳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동성애는 잘못됐고 그건 죄악이라는 아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이 잘해야 돼요. 첫째,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두 번째, 분별을 잘해야 된다. 변화된 다음에 분별을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되려면 주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하고 결심해야 한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은혜 성속의 중심,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을 알게 된다면 뭐에서 주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해야 되지. 주의 뜻을 알았던 내가 뜻을 정해야 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은 거룩하라 했잖아요. 우리 보고서요. 더럽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주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은 결심, 뜻을 정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기서 보면 겸손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으로 변화되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야. 엄마 불평만 하는 거고 남을 탓하고 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변화가 된다며 감사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 너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움직이시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봐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말이 나오죠. 말. 겸손. 그래서 우리는 시편 40편 8절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지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흉흉하잖아요. 근데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결심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지금 여러분들 2월달 시작하면서 마음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겸손하기로 결단하세요. 결단했다는 것은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수반되는 것을 바로 결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결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기본적인데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되려면 나는 과연 마태복음 6장 33절로 살아가는가?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 성경적 시간관,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되려면 예배자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잘 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줄이지 마십시오. 잘 되면 세상으로 분주하는 데를 빠지지 마십시오. 일이 막 잘 되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내 자신에 내가 보상을 해야지 돼. 그래서 이번에 한 달간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온천에 가 있을 거야. 나 일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 노력했어? 좀 어때? 수요예배, 금요예배 좀 빠지고 주일예배만 드리고 나는 영어 강의나 가야 되겠어.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을 초청하는 틈새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주는 사람도 잘 되면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 길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비자로 기도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다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러 왔어요?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팔레스타인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그때 해양 민족인데 철기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기 거의 다 보면 나무로 된 거 사용해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 전쟁, 경제 전쟁, 회사, 일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 예배자,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 뭐냐 지금 보면 제사장들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 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응답하였더라. 먼저 뭐가 됐어요? 예배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예배자가 됐고 기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기를 펴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신 게 있어요. 주님 꼭 와서 되지만 너희들이 일터에 있거나 또 멀리 있다 하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으기 힘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어느 순간부터 이 수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또 어느 순간부터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여러분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예배 꼭 들으십시오. 예. 하나님께 뭐예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자가 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3일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에서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스리라 하였더라. 에벤 에스리 뭐냐면 도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도우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예,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기도의 양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대사전서 5장에서 심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려면 다섯 번째는 세월을 아끼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무형 자산입니다. 우리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뭐라고 해요? 시간은 금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 소멸이 됩니다. 또 이 시간은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시간은 지금 사용 안 하니까 저장했다 나중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시간은 뭐냐면 저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하지만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나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시간 관리, 세월을 잘 아끼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월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탤런트에서 5탤런트, 2탤런트, 1탤런트인데 5탤런트, 2탤런트는 주인이 말하자마자 곧바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100% 수익을 남기겠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자는 자기 생각에 해서 아무것도 땅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을 유용하게 영혼 구원에 또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며 또 성경책 읽으며 또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도 필요한 독서 또 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잘 되려면 여섯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죠? 내가 계속 강조한 거죠?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고 청정하며 말씀을 청정한다는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 알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와 성경책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한 것은 차원이 또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적용해 사십시오. 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다시 힘들 때는 열심히 예배대로 기도했지만 그가 왕으로 왔을 때 뭐였습니까? 지붕에 기도를 올라가다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밧세바. 예, 그래서 뭐냐면 죄악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나는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 대면 예배든 비대면이든 하는가 하는가. 또 나는 새벽기도, 예, 기도양 채우는가. 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 이걸 알고 실천하십시오.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형통하고 잘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